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 철학을 세우고 인생관을 세우고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평생토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나 어떤 상황 가운데나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잘못하는 대부분의 경우 그 순간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요.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가정을 가진 남자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합시다. 바람 피는 남자. 자기가 한 아내의 남편이요, 자녀들의 아버지요, 한 가정의 기둥인 가장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딴 여자를 만나서 부정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나는 누구인가? 이를 질문을 나에게 항상 던지며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멋지고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생토록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을 대신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가봤습니다만 그거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의 예배처예요. 거기 가면 각양 우상들 돌로 쪼개 조각을 해놓고 상을 세우고 굴석에 놓고 여러 가지 아무튼 많은 우상들이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서 섬기는 곳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각자가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신 앞에 제사드리면 그 우상 섬기는 신앙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으신 것입니다. 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게 내 신이다, 저게 내 신이다, 저게 내 신이다 하고 각자 신을 섬기는데 과연 저들이 나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 예수가 누구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대답에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바위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하고 축복하셨어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너희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에게 묻는 질문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평생토록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만났든지 이 질문을 생각하고 이 질문에 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멋지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질문과 성도의 대답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질문과 성도의 대답.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의 입장, 제자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데는 그 질문은 두 가지로 아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 따라 모세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런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그런 의미죠. 또 한 가지 의미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들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이 사람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이해하고 따라오는 건가? 그들의 생각과 믿음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뭔가 결단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온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에 가신 많은 기적도 보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 있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뭔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대답을 할 것을 기대하셨기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나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어떤 직장에 다니나, 저 사람은 연봉을 얼마나 받나, 저 사람의 부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다른 사람에 관심 많아. 저 집 아이들은 어느 학교를 갔을까, 다른 사람에 관심 많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 사람은 한 달에 11조를 얼마나 내나, 저 사람은 나는 주일날 저녁 예배 나오는데 저 사람 주일 저녁 때 예배한다고 뭐 하나, 저 사람은 전도하는데 열심히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을까.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므로 우리의 관심을 남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보도록 질문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손을 자기 가슴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 나에게 누구시지? 자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참 그거 중요하죠. 배려일 수도 있고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신앙을 먼저 돌보아야 됩니다. 나는 현재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나는 요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요즘 내 경건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내가 요즘 성경 많이 보고 있나?
기도 생활 잘하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오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과연 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 나의 예배, 나의 신앙,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돌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니지요.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이렇게 감정이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일들이 실패해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이 실패한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아주 긴급하고 다급한 위기를 만났는데, 이 긴급하고 다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대로 큰 성공의 자리에 앉게 됐을 때, 이 큰 성공의 자리에 앉을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큰 좋은 일을 내가 하든 열심히 추진하는 일이 멋지게 성공해서 큰 것을 이루는데, 그 큰 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이것을 질문하고 확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대체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할 때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생활할 때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병들고 아팠을 때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급작스러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좋은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고, 너무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을 만나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너무나 나쁜 것을 만나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신앙을 항상 확인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 예수님과 나의 든든한 그 관계의 연결고리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이제 여행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그 지역에 한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일곱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으니 어머니가 무슨 수로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들렸으니 병원에 데려가 본들 무슨 효임이 있겠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기름당하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차라리 내가 당하고 차라리 내가 기름당하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딸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보고 있고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하니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게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주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뒤를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며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뒤에서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던 길을 그냥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던 지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예수님 잠깐만요. 저 여자가 아까부터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또 저는 좀 도와주시지요.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단마디에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대화를 하느라고 멈춰서는 그 순간에 뒤따라오던 여인이 얼른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넙죽이 절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또 한 번 애절히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는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당신의 길을 가실 때에도 그 여인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줄 수 없다고 그 자기 자신을 개 취급하는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의 마음 안에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은 여전히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자기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예수님 최고, 좋은 일 있을 때 역시 예수님 최고, 기분 나쁠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예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항상 드리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평생토록 나 자신에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을 때 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 대답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토록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평생토록 해야 될 대답인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 어떤 경우에나 항상 해야 될 대답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의 대답이고, 두 번째 성도의 대답.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항상 드리며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세 가지 대답. 첫째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 주인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크게 아멘 합시다.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도 예수님은 나의 여전히 주인이세요. 내가 건강할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부자일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난한 상황에 빠졌어도 여전히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실패했을 경우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나 나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 내 건강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일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나 어떤 상황이나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주님이 만족해 주시고 주인 노릇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줘요. 주인 노릇이 뭡니까?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이십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유인 우리를 당신이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것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여줍니다. 혹시 공격을 받았더라도 주인 되신 주님이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며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하고 놀다 보면 조그만 별거 아닌 것 같고 서로 싸워요. 네 거 내 거 하면서. 어린 아이들도 자기 것은 아무리 가치 없는 것이라도 그 실제로 자기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움켜두고 감쌉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당신의 소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죄악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예수님이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노릇 해주면 우리 인생은 편안한 것입니다. 안정된 것입니다. 소망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주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라고 많이 불러보셨죠?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를 때는 주인님 불러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자고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요.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해요. 말로는 예수님 보고 주인이라 해놓고, 우리가 말로 주임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에게 말씀드리고 주인의 의견을 물으면 주님이 대답해 주시고, 주님 해주세요 부탁하면 주인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 노릇을 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예수님께서 주인 노릇을 톡톡히 해주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대답을 삶으로 대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는 주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평생토록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 그 질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제가 늘 말, 구세주가 어떤 분이라고요? 예?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건져낸다. 구세주는 건져주시는 분.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대답을 평생 하면서 삶으로 예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미움에서 건져주시고 원망에서 건져주시고 불만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온갖 불행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건져주는 구세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생활로 고백하며 대답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져달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질병의 늪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건져주세요. 예수님 내가 실패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건져주세요. 예수님 내가 원망과 미움의 감정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건져주세요. 예수님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전에 죄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건져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나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건져주실 일이 없으십니까 지금? 지금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건져주실 일이 없으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 영혼과 육체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건져주실 전혀 없던 내 삶은 완벽하다 나 완전하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뭔가 빠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건져주심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말은 우리는 평생도록 예수님에게 건져달라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 예수님 나를 모든 부정적인 것을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삶으로 대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건져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건져달라고 하면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끌어당기고 어떤 것이 나를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건지면 건져주십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얘기 나옵니다. 그 딸이 갑자기 죽었어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회당장은 그 아버지는 장의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르갑니다. 예수님 불러. 예수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어떡하라고? 살려달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 죽은 딸 보고 시체를 보고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그 딸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얼마든지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늘 고백하시고 건져달라고 부탁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전 찬양에 송축해 내 영혼 불렀어요. 우리 이번에 그 가사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이유가 10,000가지가 넘는데요. 10,000가지가 넘는다고. 원래 원곡에는 찬양할 이유가 10,000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할 이유가 10,00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부족해. 우리가 오늘 예배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러 나오는 그 마음 자세. 예수님 내 예배와 내 섬김의 대상입니다. 내 모두를 다 해서 섬겨도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올바로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예배 임하는 준비하고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양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예배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이 좀 더 간절하고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간절하고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마음이 좀 더 간절하고 뜨거워지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노래 찬양 부르니까 찬양해야지.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고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예수님 온전히 하나님답게 대접하여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경배의 대상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예배하실 분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섬길 분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경배할 분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섬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모든 부정적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말로 아니라 삶으로 대답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세 번째, 예수님의 축복.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의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18절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성경 구절을 천주교는 오해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 해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인간 베드로, 사람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반석은 그 헬라 말로 여성 명사, 남성 명사 달라요. 구분이 돼요. 근데 천주교는 그것을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 그래서 그 교황이 절대적이에요. 교황이. 우리는 교황이 절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절대이죠.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예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특별히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서 무슨 믿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탕 위에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주의 일하면 다 은혜가 되고 다 복이 돼. 그런데 이 바탕이 아닌 다른 것 바탕에서 다른 것에 의해서 출발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주님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이 믿음의 바탕에서 이 믿음의 근거에 사고,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보니까 우리 리틀보가 교사들이 일찍부터 와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사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모든 불행에서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3층에 지금 주방에서 여러분 전무실에서 준비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 주 내가 봉사 당번으로 배정됐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예수님 나를 지옥과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니 그 은혜 감사해서 거기서 출발해서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근거, 그 바탕에서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더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들을 이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바라기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더 크고 복되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과 능력 보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의 축복은, 올바른 신앙 고백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세요. 19절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올바른 신앙 고백한 성도들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은 천국 열쇠입니다. 열쇠의 기능이 뭐예요? 열쇠는 잠그고 열고 하는 것이 열쇠 기능이에요. 그죠? 열고. 옛날에는 열쇠가 여는 기능만 있는데 이제 잠글 때도 있어야 돼. 열쇠가 열고 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하는 그런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 내 마음에 안 들면 천국 열쇠에 잠궈버려도 못 들어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인 권능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영혼을 살리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특권이며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께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열려지고 응답되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저는 기도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권능. 천국문이, 하늘문이 열린 기도의 권능.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국문을 여셔서 영혼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필요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문은 돈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문은 어떤 세상 권력이나 세상 지식으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천국문은 믿음의 기도로 열립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그 믿음에 의한 기도가 천국문을 여는 권능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에 주는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쏟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가 쏟아졌어요.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의 기도가 천국문을 열고 닫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습니다.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린 성도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영혼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그 천국 열쇠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그 천국으로 들여보내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준 천국 열쇠는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구하시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천국문을 열고 하늘에서
각양절 은사 선물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도록 큰 도움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니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쓰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열쇠를 부지런히 자주 많이 사용하셔서 천국에 들어볼 영혼을 많이 들어보내고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많이 여러분에게 내려줘 받아지는 이런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삶으로 대답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다급하고 위기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일수록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생각하시고 그때마다 그렇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지 그렇지 예수님 나를 건져주신 분이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삶으로 대답하셔서 모든 부정적인 약한 상황 가운데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더 멋지게 쓰임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에 의한 기도가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